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참 온전하게 사실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일까?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일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나름대로 깊이 있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해결책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많지 않습니까? 종교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고등 종교이든 하등 종교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가 굉장히 많고 또 정치적인 견해도 많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지금이야 많이 좀 그렇지만 이 공산주의 이론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원시 공산주의 이론을 편 그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서로 공평하게 또 평화롭게 나누면서 살 수가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기초로 해서 이 공산주의 이론이 사실 조금씩 발전하다가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때는 좀 더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당시에 그 영국의 산업혁명을 보면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간 이 세상을 망치겠구나. 이건 도저히 이것은 인간이 모두가 평화롭게 또 공정하게 살기는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 의문점을 가지고 마르크스가 특별히 이 공산주의에 대한 그 이론적 토대를 쌓은 것입니다. 그 의도는 참 좋죠. 모두가 공평하게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에 의해서 학대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아주 이상적인 그런 것들을 꿈꿔왔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결국은 그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구나. 참 그것이 인간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결국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인간은 다양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도 많이 정말 추구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뭘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물론 여기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겠지만 좀 더 확장해 본다면 결국은 인간이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자기 스스로의 의라든지 자기의 자랑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어떤 독자적인 인생이든지 그 모든 게 다 사실은 율법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인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다 뭡니까? 의롭지 못한 죄인이고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참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1장에서부터 지금 이 3장 20절, 3장 19절까지의 결론을 한마디로 내려면 요 20절 한 구절만 있으면 딱 돼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19절까지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려면은 요 20절만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울 자신이 전개한 모든 것들을 결론을 맺는 거예요. 결론. 여기서 이제 초반부의 결론을 맺죠. 그래서 21절로 가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전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전까지는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바로 그거예요. 즉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의인도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인식합니다. 지금 여기서 깨달을 뿐이라 하는 이 깨닫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인식하다. 이게 인식하다. 인식하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기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양심의 기능. 그렇죠. 양심의 기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양심이 없어. 저 사람은 아주 참 뻔뻔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걸 얘기하는 거냐면 양심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을.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대 민족 외에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결국 뭐냐?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심을 그거를 통해서 저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역시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좀 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십계명이라든가 하나님이 준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정직하다면 영적으로 그 사람이 올바르다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거는 내가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해도 지킬 수 없구나. 이거는 내가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신만만한 거예요. 모세 율법이고 뭐고 간에 율법이 보통 613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저들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의 같은 건 필요 없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자신만만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아주 엄격하게 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자신감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도 딱 구분해 주잖아요. 세리는 진짜 감히 얼굴을 들고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이 기도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결국 뭘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연구하면서 그걸 보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건 인간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해도 못 지키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냐면 가면 갈수록 저들은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자신감이. 그러니 예수님을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그 담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 사도야말로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가.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 이 이단자가 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하고 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로서는 이게
엄청나게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런 불경한 가르침을 가르칠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아주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니 뭐니 이런 건 필요 없고 자기가 얼마든지 의롭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그런 자신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자신감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고 나서야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건지를 바울이 너무나 깊이 절감한 거예요. 너무나 깊이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한 서신이 어떤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거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갈라디아서가 그 목적으로 진 거랍니다.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이건 뭡니까? 보편적이에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좀 더 확장해 본다면 가문이 좋다, 많이 배웠다, 혈통이 좋다, 똑똑하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확장해 본다면 나는 오랜 수도 생활을 했다, 명상 생활을 했다. 나는 오래도록 종교적인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아주 많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다.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 현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율법의 행위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도 뭡니까?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자,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나는 없다 이게 나는. 내가 왜 하나님을 왜 믿어? 난 부족한 게 없는데. 난 그냥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잘 살면은 그냥 내 나름대로 인생이 의미 있게 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선을 쌓고 좋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왔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뭡니까? 율법의 행위예요. 왜?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굉장히 교묘하고 다양해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율법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어떠한 것인지 간에 결국은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없다 이거. 아주 결론을 확 내는 거. 왜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문장을 잘 우리가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그렇다면 이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서 밀고 자기 의로 삼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행위로 의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오직 주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의만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야. 예. 자기 자신을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낮추는 것이.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아주 자신만만하고 고개를 바짝 들고 자기의와 또 자기 공로, 또 자기 열심, 또 자만심, 교만,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때요? 아, 내가 이제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는 참 하나님 앞에 흉악한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구나.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그 심령이 어떻게 돼요? 예. 심령이 그 전에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뻔뻔스러웠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디는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 여긴다. 그렇게 여기 때문에 무디 같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자기를 아름답게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르지 못하는구나. 그래 어때요? 겸손해지고 그 마음의 본성이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인식하니까. 죄를 깨닫고 인식하니까 이와 같은 이걸 흔히 얘기하면 이제 은혜죠.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면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 결국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곳에는 소망을 둘 게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말고 정말 예수님만큼이나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이렇게 돌아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때때로 그 마음속에서 어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어둠, 또 곤고함, 또 외로움, 뭔가 어딘가에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이 찾는 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들은 한평생 어때요? 헛된 것을 이리저리 손대고 찾다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멸망을 한 것입니다. 각자 길은 다 달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생애를 읽어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많은 오랜 방황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냐? 결국은 진정한 소망, 진정한 참된 생명, 참으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그 영원한 그 세계에서 참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그것을 결국 갈급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주 고질적으로 그 본성에서 꽉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견고하게 서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예요. 이게 불의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와 같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달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자기 의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막다른 골목까지 간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3장으로 들어오면은 바울은 3장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더욱더 이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보다 더 강조하면서, 그러면서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강조한다고 해도 분명히 인간은 자기 의를 강조할 거니까 그 자기 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경고를 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3장에서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오늘 20절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특별히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받은 걸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돌판 2개를 받아오잖아요. 받아와서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선민보다 더 확고하게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증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제 그 율법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참 정말 자랑을 했는데, 바울은 그 율법이 오히려 뭡니까?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된다면 율법이 두렵고 무섭고 굉장히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자유를 자칫하면은 굉장히 막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건단 말이에요, 율법이. 하지만 율법이 그런다고 해도 그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만 가지고 있다면은 율법의 정죄는 어때요? 더 이상 이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마서 뒷장에 가보면 모학 선생이라 그랬다. 모학 선생. 모학 선생이 뭡니까? 로마 시대 때 로마인 중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누구한테 시키냐면 그리스 사람한테 과외 선생을 꼭 그리스 사람을 불러다가 과외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외 선생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는 이 과외 선생한테 굉장히 고난이 커요. 잘못하면 매도 때리고 선생님의 말을 안 들으면 아주 엄하게 책망. 그거를 부모가 허용을 했어요. 그게 바로 몽학 선생이 그걸.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비유를 든 거야. 율법이 마치 뭐냐?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 거야. 율법에 가만히 보니까 율법이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엄하거든요. 도대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한편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왜? 사람은 벌써 어때요? 잉태되는 그 순간에 벌써 어때요? 죄인으로 잉태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은, 율법을 본다면은 끔찍한 거예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멸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깊이 절감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예,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면, 정말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든 걸 전적으로 다 그냥 정말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자기의 재산과 학식과 젊음과 재주와 경력과 능력과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께로 나오려면 다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주님을 선택하려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오라. 사실 이런 의미였는데, 그 부유한 그 자는 뭐 부자 청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사람은 결국은 그 많은 재산을 놓지 못하고 결국은 안타깝게 뒤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때 결단해서,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랬다면은 예수님은 그를 받아줬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있다. 마치 뭐예요? 삭개에게 은혜를 주셨던 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은 그 고비를 못 넘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이제부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걸 완전히 다 버리고 포기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만 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택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진짜 여러분이 한번 주님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너가 나를 따르려면은 너의 가족도, 너의 자녀도, 너의 직장도, 경력도, 하여튼 너의 모든 걸 다 포기해라. 그러니까 너의 개인적인 시간도, 너 개인의 인생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 나를만 따르라. 그렇게 진짜 요구한다면은 우리가 기꺼이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익하다고, 정말 나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무익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만 주님께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지 사실은 참 잘못된 그 복음전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적은 것입니다. 그만큼 적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돼요. 왜?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 외에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접는 거란 말이에요. 접는 거. 아주 철저하게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안 보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카페도 올렸지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얘기를, 간단한 제가 얘기를 올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어떻게 지내든지 자기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하기보단 저 사람 같이 특별한 사람이야 저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겠나.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로버트 맥체인이나 헨리 마틴이나 허드슨 테일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우리는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선뜻 전적으로 따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아서기도 그렇고 사실 이런 애매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지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죄를 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요 진짜 지옥에서 멸망해서 죽어 마땅할 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서 주여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있을 때 그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고 아무 근거 없이 위로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를 가지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설교로는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돕는 서포터, 지원자, 후원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런 생각은 들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죄를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보람찬 마음, 소망 있는 마음. 그래서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해서 깊이 깨닫는 것. 자기 죄로 인해서 깊이 깨닫는 것. 정말 깊이 깨닫는 것. 그것 때문에 어쩌면 정말 참 몇 날 며칠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할 정도로 존 버녀는 수년 동안 자기의 죄를 깨닫는 과정이 엄청나게 깊었잖아요. 그래서 버녀는 지금 당장 만약에 지옥이 열려서 빠진다면 자기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버녀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존 오웬이 그랬잖아요. 존 버년의 설교를 굉장히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저런 무식한 땜쟁이의 설교를 왜 저렇게 좋아하냐 하니까 만약에 내가 저 버년과 같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다 포기하겠다. 그 존 오웬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존 오웬 같은 사람이 존 버년이 그러니까 땜쟁이 그냥 가장 천한 직업이란 말. 그 사람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버년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참 부끄러워요. 저도 진짜 부끄러워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깨달아야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내 죄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 그냥 표면적으로만 정말 너무 피상적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보면. 그러니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우리의 믿음의 표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우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부패, 우리의 악,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발밑에 무릎을 꿇어 그리스도의 의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